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한번 얼굴 보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김일선 권사님 이제 축복합니다. 예. 안 보이다가 보이니까 더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에는 그 사도권에 대한 변호의 내용이 쭉 나타납니다. 10장과 11장. 10장에는 그 사도직에 대한 그 영적 권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11장에 넘어가면은 그 사도로서의 겪는 그 순환에 대한 이런 말씀이 쭉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 남아있는 그 이교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이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인격까지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절대로 굴하지 않고 용기와 믿음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해가고 아주 놀라운 그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 정말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뭐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은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말고 또 거기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줬던 믿음이고 바울이 가졌던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감사와 기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은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결국 남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었던 그 믿음만이 나타난다. 그 고등학교 다닐 때에 국어 선생님이 하도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국어 과목을 제가 좋아해서 그랬는지 그때 국어 선생님이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유명한 작품이니까 대부분이 읽으셨으리라 봅니다만은 이것을 꼭 읽으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읽으면서 별로 그 깊은 뜻을 몰랐어요. 조금 고등학생으로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면서 살아오면서 또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참 깊은 그런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 보면 노인이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가지고 그냥 수고를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기를 잡아야 하고 이 고기와 자신과의 무슨 관계인가, 내가 원수가 있기에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고기하고 나가 뭐 무슨 원수가 있는가,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노인이 고기를 잡으면서. 고기는 노인 자신을 원수인 줄 생각하겠지만은 노인은 사실 그 고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기는 잡히면은 노인이 원수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노인은 그런데 이 고기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노인은 지금 노인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고기를 잡아도 노인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인은 고기가 걸렸으니까, 고기 잡으러 갔는데 큰 고기가 걸렸으니까 그 고기를 잡은 거예요. 굉장히 큰 고기입니다. 그것을 끌고 무트로 나오죠. 그런데 나오다가 보니까 상어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큰 고기를 다 뜯어먹고 노인은 나중에 뭇가에 나와서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큰 고기를 잡았는데 나오면서 상어떼가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고기 가시만 쫙 달려가져 나오는 그 그림도 있잖아요. 노인과 바다에 고기 뼈. 무엇을 이래?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은 아무리 우리가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고기 잡고 열심히 살아도 이와 같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이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이주의가 아니라, 과연 인생은 이것이 다일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걸까?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여기에서 인생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기뻐지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바울의 이 강한 믿음,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 강한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제목을 믿음이 더할수록. 여러분,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생활은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7절 사이에 보면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더욱 돈독해질수록, 믿음이 좋아질수록 생활은 더욱 아름다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할수록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믿음이 더할수록 어떤 삶이 먼저 이루어지느냐? 풍성하여진다는 거예요. 풍성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하면은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풍성하여지기를 바라. 믿음이 더할수록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믿음의 분량이 더할수록 더욱 풍성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여기에 풍성하다고 하는 말을 지난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은 위대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새 번역의 개역 개정에는 이 풍성으로 번역을 했는데 위대하다, 위대하다, 풍성하다. 믿음의 분량이 더할수록 더욱
위대해져서 풍성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 여기에 위대하다, 풍성하다고 하는 말은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는 위대하고 뛰어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면은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좀 많이 배웠고 뭐 가진 것도 많고 자기가 세상에 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배설물같이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고 났더니 내 마음에는 이런 풍성함이 넘치더라.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밖에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건 공갈이죠. 공갈 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공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그리고 믿음이 더할수록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 16절에 보면은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더욱 돈독할수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주력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믿음이 더해지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그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남이 닦아놓은 터에서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복음 전파는 성도들의 의무요 부득불할 일이라 그랬어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러므로 믿음이 자랄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예수 믿는 자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증명이 무엇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로,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나타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 전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중에는 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감옥 가고 생명 잃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보니까 믿음이 더할수록 주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이 더하면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인정받게 되고 또 인정받도록 해야 된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예수 믿기 전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가말리엘에서 공부했으니까 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적으로 자기가 최고인 양, 좋은 가문을 자랑했고 자기가 배운 지식을 자랑했고 자기 명예를 자랑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는 하나도 자랑거리가 못 되더라는 거죠.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다. 주님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심지어는 마귀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남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떳떳해야 된다는 거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작아지고 우리 주님은 커지고
상대방은 커지고 나는 작아지고 남을 올리게 되고 남을 존경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 그래야 진정한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가면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이 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생명 내놓고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아니더라. 세상 것은 그냥 고기 뼈다귀처럼 남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큰 고기 잡아가지고 와봤지만은 뼈밖에 안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더할수록 생활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우리의 행하는 것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믿음이 더할수록 행위로 그것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정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자신이 있잖아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믿지 말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깊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호문 목사님이 만드시고 박태준 박사님이 작곡한 곡이 있잖아요. 우리 돌아가신 서정구 장로님이 아주 즐겨 찬양했던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모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예수 믿고 나니까 새 것으로 보이더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다 변하더라.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만 내 새 하늘이로다. 천국이로다. 4절 가사에 보면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면서 뒤따라갑니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섬기며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후렴 가사에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더할수록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건 내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어.
원래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함께 했던 자야 되는데, 나는 다메섹에서 그 주님을 나는 만나서 그 주님이 나와 지금 내 곁에 지금도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걸 증명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주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멋지게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야 우리가 삶의 어떤 의미와 재미를 느끼고 사는 거지. 또 하루 그냥 피곤하고 이래저래 아픔과 고통 속에 찌들어가지고 견딜 수 없게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에게는 항상 이 소망, 기쁨,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